말씀은 제가 22살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저의 인생을 한동안 이끌어갔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묵상하고 또 내 입에서 되새겼던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이 복음을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저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꿈꿔왔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배워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러한 삶이 저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알았던 신앙적인 교리나 또 지식이나 또 내가 가장 사랑했고 가까이 했던 가족들이나 이 친구들, 이러한 것들보다도 더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이 감격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누가 뭐라고 해도 앞으로 뭐 할래? 너는 어떻게 살래?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 배워가는 그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말씀을 배워가고 전도하는 이런 삶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은 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꿈이 많고 하고 싶었던 이 욕망이 가득 차 있었던 한 청년을 이 복음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한 인생을 바꾸는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수없이 많이 쏟아지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가 속해 있는 또 이 공동체 또 나라와 민족 그 열방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체적인 어떤 놀라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하는 바로 성전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내 안에 담고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예적인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지만은 내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이 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몸으로 사라져야 할 그런 의미로 새로운 삶을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 몸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이 몸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더 이상 네 몸이 네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는 하나님의 이 전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또 너의 것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 아니라 너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분이나 이제 막 예수님을 딱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받아보셔서 알겠지만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크리스찬들은 술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예수 믿고 나면 담배를 피워야 됩니까? 아니면 피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안 받으셔 보셨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담배를 피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은 없는데 꼭 담배를 끊어야 됩니까? 피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담배 피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을 대답합니다. 저는 이 술을 마셔야 되는가, 또 마시지 않아야 되는가, 담배를 피워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때에 하나님, 이것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먹어도 피워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술잔을 앞에 들고 하나님, 이것을 먹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인가? 또한 담배를 피울 때도 하나님이 담배를 피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꼭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또 우리의 몸에 해로운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 행위를 통해서, 먹는 그 행위나 하고 있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모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때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분명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의 이 몸에 굴뚝이나 술독으로 만들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에 우리의 몸이 쓰여지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부분을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죄로 더 이상 너희 몸에다가 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몸의 이 사욕, 몸의 욕심을 따라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 또한 불의의 도구,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껏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요 문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는 성령의 전이 내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은 이 몸뚱아리는 자꾸 죄 짓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못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을 처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이 몸을 자꾸 쳐서 죄의 성향으로,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붙들어 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주의 종이라도, 선교사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집사라도 직분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내 자신의 육의 소욕들을 잠재워야 됩니다. 붙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몸뚱아리가 죄 짓는 데 쓰여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섭습니까? 이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일하는 그 일에만 내가 쓰여져야 되느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이 두려우고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 내 육이 원하는 것, 내 또 마음에 이 좋아하는 것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 소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는 제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도 하고 서울에 있으면서 열심히 봉사도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또 교회 밖에 나가면 할 것 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그렇게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저는 좋았습니다. 버러지만 또 못하고 배설물보다도 못한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쓴다고 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 말씀은 감격이요 감사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주일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로마서는 성경에서 보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석이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어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진노 받은 것이 마땅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또 특별한 어떤 사람이나 부자나 가진 자나 배운 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모든 자에게 예수는 바로 주님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돌 감람나무로서 찍힘을 받아야 마땅할 이 죄인들을 참 감람나무에다가 딱 접붙여 가지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이 감격 속에, 그 은총 속에 참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마음이 시기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결국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사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의 이 구원받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일찍이 깨달았어요. 왜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가, 예수를 거부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감격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면서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이 복음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삶이 바뀐다,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부터 나머지 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구원받은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첫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감격 속에 빠져있는 자들, 구원에 흥분된 삶을 사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의 도리, 즉 교리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나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뼈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신앙을 지탱해 주는 뿌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교리를 배우고 지식을 배운다 할지라도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배운 지식과 교리는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도 측량할 수 없는 이 구원을 경험했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바로 이 한국 교회 안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많아지고 커지고 또 멋있어지고 또 외형적인 그런 것들은 좋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이 한국교회 안에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 이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이렇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을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린다고 생각할 때에 이 몸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내 마음만 가 있으면 되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꼭 우리가 그렇게 말로 해야 되고 또 행동을 옮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여러 곳에 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바치라고 했느냐?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이렇게 바치라고 했느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즉 제사하는 그것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제물입니다. 제사할 때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라 제사 지내는 데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시장에 나가서 가장 좋은 거 못 먹다가, 평상시에 못 먹다가도 죽은 귀신, 조상신 섬기려고 시장에 나가서 제일 좋은 거, 귀한 거 사다가 상을 차려 놓습니다. 그래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입니다. 바로 이 제사에서 중요한 이 제물인 이 몸이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이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즉 그리스 문화권이었는데, 이 그리스 문화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몸은 더러운 것이고 이 안에 있는 영은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만 잘하면 되지, 굳이 이 몸에다가 어떤 것을 더 이상 해야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것을 뒤집어서 바로 마음뿐만 아니라 네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제물이라고 할 때에 이 제물은 살아있는 채로 드리질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에 보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가지고 죽은 이 시체를 제단에다가 올려서 불에 태워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어야 합니다.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 몸뚱아리가 살아서 팔팔 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아주 소금에 절이듯이 확 절여져 있어야 돼요. 몸이 확 죽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몸뚱아리를 죽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을 죽이는 연습을 매일같이 해야 돼요. 매일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바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우리 몸이 죽어야 된다는 것인데, 몸을 어떻게 죽이면 실제로 죽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말은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뭐예요? 지난날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지난날의 나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내 안에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옛날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지난날의 나의 삶의 모습을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옛날 예수 믿지 않는 내 꼬라지, 내 성품, 내 못된 것들이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산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자기 행실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에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런 말은 이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단지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걸로만 끝나버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이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와 더불어서 삶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여기 와서 제물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서 삶 속에서 드려지는 이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부패한 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하는 말이, 예배는 여기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했는데, 예배의 성공이란 말은 여러분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내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두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회적인 질서나 또 범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12장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생활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또 사회의 권세 아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무시해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 규범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한 30년 전에 한국 교회 안에 이 철야 기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 기자가 도대체 이 철야 기도는 어떻게 한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가, 이렇게 취재를 하러 그 교회를 갔습니다. 이 철야 기도는 요즘도 뭐 그런 교회가 그렇게 흔치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 기도까지 하고 끝나는 것이 철야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 기도가 딱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예배당에서 쏟아지더니 길 건너에 교회 버스가 이렇게 쭉 서 있는데 그 버스를 먼저 타려고 많은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면서 버스를 딱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 기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밤새 기도하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와서 그 결과가 버스 빨리 타려고 무단횡단하는 이런 삶의 모습일까? 이런 기사를 썼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만은 밖에 나가서의 삶은 다 잊어버려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가서 기도 충만하게 하고 가서 지나가다가 호박 한 덩이 딱 따가갖고 가는 거하고 똑같던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내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지 않은 유행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행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따라가서는 안 되는 유행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들이나 행동, 또 이 관습, 풍속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의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레위기 18장 3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풍속에 따라서 세상이 하는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소속과 신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되는 것이 막 외친다고 세상이 변화됩니까? 교회가 그냥 크게 화려하게 짓고 그런다고 이 세상이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질 때, 삶이 변화질 때에 이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 가정이 어떻게 해서 변화됩니까?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내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내 가정이 언젠가는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이 세상에 속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스림 속에서 세상의 유행에 따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이 룻이 살고 있었던 이 소돔성을 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룻을 건져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룻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속히 그 성에서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룻이 주저주저합니다. 왜요? 놓을 수가 없었어요. 안정된 그 모든 이 삶의 기반이
그 소돔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쉽게 빠져나온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 잡아서 끌어당기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망하여서 빨리 여기서 도망하여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서 멸망함을 면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그의 아내. 그래서 여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세상을 잘 못 노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또 아이고 거기다가 놔둔 뭐 이것저것 이거 생각하고 그만 이 룻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은 하나님이 자꾸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라, 빨리 그곳에서 나와라, 세상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나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못 끊고 세상에 연연해서 살다 보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금 기둥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왔으니까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저 천성을 바라보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에 나침반을 딱 보면은 방향을 잡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말고 늘 말씀을 읽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입에서 읽혀질 때에 내 안의 육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수시 때때로 찾아오는 육의 소욕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제어하고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있어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눈이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 듣고 설교 듣고 그러니까 내 영이 너무나 좋아요. 꿈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 경험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야, 그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안 보고 안 듣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마음이 모든 행동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 또 사고방식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자꾸 처복종시키고 바꿔내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더라도 길을 잃고 찾아가는 것과 또 모르고 찾아가는 것과 알고 찾아가는 것은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욥이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뭐였느냐?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그 힘든 일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그 어려운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선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부요와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